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돌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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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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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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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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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포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널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기다리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듣게 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나약한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감사가 아니라 때론 하나님을 원망한 어리석음을 가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 되어 많은 열매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그 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배움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말씀을 배우는 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여름에 이루어지는 선교부와 교회 학교의 행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을 열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삶으로 드려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아이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쟁과 전쟁의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서 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충민 목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을 사모하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으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규 장로님 가족들이 방문하셨는데 이우진 외 두 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여기 앞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류정님 집사님 지인 가족이라고, 손진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 여기 계시는 거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재직회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인하시고 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늘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7월 24일 토론토 순례길 탐방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공지 받으셨겠지만 또 오고 가는데 큰 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 보시면요, 교회 시설 사용 신청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결혼식, 목장 모임, 기타 행사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교회 시설 사용 신청서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이렇게 날짜가 겹쳐지거나 혹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때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미리 일주일 전에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정화주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관리부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회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신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교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혹시 컵 받침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컵 받침. 무슨 주일 아침부터 또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이름이 컵 받침이면 당연히 컵 받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 컵 받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컵 받침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컵이나 잔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티스푼을 올려 놓을 때가 있고요. 차나 커피와 함께 먹을 간식을 때로는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건 아닙니다. 이 차가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렇게 건너간 건데 이 동양의 찻잔과 서양의 찻잔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과 이게 이제 동양의 찻잔인데 모양이 다르죠. 특별히 동양에서는요 차를 내릴 때 한 80도 정도, 물론 뜨겁죠. 뜨거운 물이긴 하지만 80도 정도 되는 그 물에 내려 마셨는데 서양에서는 100도에 펄펄 끓는 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뜨거운 잔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찻잔을 이용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잔을 받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마시는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요. 받침의 차를 덜어 마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되게 낯설죠. 집에서 혹시 저렇게 차 드시는 격조 있게 마치 화면 오른쪽에 보면 습을 먹는 것 같지만 습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고 낯설게 보일 수 있어요. 원래 어떤 목적으로 이 컵받침을 만들었는지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이 악용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정맥 마취제가 그렇습니다. 전신 마취 시에는 마취를 유도하거나 마취를 이렇게 길게 유지시키는 그런 데 사용되고 그거보다 좀 적은 양으로는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 수술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약이 환각 효과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다르게 사용함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컵 받침처럼 좋게 사용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프로포폴처럼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오남용해서
호흡 기능 혹은 심기능, 장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까지 불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그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에베소와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 때에 빌립보에 들리게 되고 돌아올 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오늘 편지의 수신 교회인 골로새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요, 에베소를 또 한 번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전도할 때 바로 동쪽에 있는 골로새 출신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골로새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년 정도의 세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짧지 않아요.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만 그간 살아오면서 체득된 그런 기준들을 내려놓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된 것 간의 이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교회 안에서 배운 그 사이에 간격이 생겨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에는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요, 내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오른뺨을 딱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에 맞아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제가 이상한 몸동작으로 이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맞나 저렇게 맞나 둘 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요, 그래도 손바닥과 손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맞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 소리 듣죠. 여기저기서 아마 제대로 된 대우 받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요,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그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요, 이익은 고사하고 번번이 손해만 보게 되는 것 같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했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설명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해요. 사전에도 물건의 생긴 모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형상, 이건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와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만났어요. 물론 이 일이 그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은 사도인가라고 하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을 주게 되고 평생 그걸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가게 되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의 평생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창조주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과 조금 다르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자칫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된 분이야? 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라고 하는 곳에 각주를 달아서요, 또는 말미암아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설명하다 보니 예수님이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거기에 설명을 더 붙인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요, 교회로 이어집니다. 18절 본문 말씀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요, 교회의 근본이고 머리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근본이고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뭔가요? 근본, 어떤 것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혹시 교회 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저희 교회 길 건너에 보면 집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세인트폴이랑 나인 스트리트로 접어드는 거기에도 집 하나를 짓고 있어요. 제가 매일 교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오가면서 집이 지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그런데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공정까지 100이라고 하고요, 건물이 지어지는 시간을 1년이라고 했을 때 이 집 한 채가 지어지는데 거의 6개월은 바닥 기초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사용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공사 공정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바닥을 파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참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요, 이 앞에 길 건너에 집 짓는 걸 보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이렇게 그 아이스 하키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드는 줄 알았어요. 공터에다가 땅을 깊게 파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서 여름엔 수영장, 겨울에는 아이스 하키를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안 지어지니까요.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채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날림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집들은 그렇게 지어도 50년, 100년 끄떡 없습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어지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데는 정말 한 달 채 안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공동체의 근본이고 기초라고 하는 이 말,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혹은 다른 신앙 위에 세워졌다면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사고하는 대로 사람의 몸은 움직입니다. 머리가 사고하는 대로 사람의 몸은 반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까지도 머리가 관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다, 이런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때로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손과 발이 되어진다고 이해합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혹은 그녀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멈춰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고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표현을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고요, 그분이 교회의 근본이고 머리이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근본이고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교회의 근본과 머리가 되시는 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서로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요, 새 번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예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 끝났는데 누구한테 상처받았냐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질까요? 그럼 좋겠지만요. 아쉽게도 문제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요, 상처 준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맞물려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과는요, 어떨 때는 폭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혹은 그 용서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따로 구별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막문이 어떤 방향을 동서남북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2년 전에 기억하시죠? 동서남북 어딜까요? 사지선다인데 죄인이 희생제물을 끌고 성막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방향이 어디로 되어져 있냐면 해지는 서쪽입니다. 어둠과 죽음, 그건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게 되면요, 그 동물이 이제 나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대신해서 바쳤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구원할 구에 바칠 속, 구원하기 위해서 바쳐졌다라고 해서 구속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속과 구속의 의미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기자는요, 이걸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졌다 말씀합니다. 해 지는 곳 죽음을 바라보면서 성막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나오는 방향은 해 뜨는 곳 동쪽이죠. 생명이 있는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 되시고요, 또 교회의 근본과 머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화평,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것을 굳건히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그거 아니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 당연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우리가 이미 수없이 들은 이 복음,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튼튼히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것들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믿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신 겁니다. 새로 올 것 없고 이미 알고 계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들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야 할 겁니다. 언제나 믿음은요, 들음은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듣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뒤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9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두 손녀딸의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지켜주심과 앞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흘러 넘치는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드림관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심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